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시니 기분 좋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걸작품은 보면 기분 나쁠까요? 기분 좋을까요? 네, 걸작품은요, 이야, 탄성과 함께 볼 때마다 기분이 흐뭇하고 좋아지죠. 예, 오늘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고, 가급적이면 멀리 앉고 싶고,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 아니라, 오늘도 주 안에서 다양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기에 오늘도 함께함이 기쁨이 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에게 어떠한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러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누구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15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를 지켜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깝지 않은 시선, 좋지 않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예수님과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그렇게 밝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수군거렸다, 웅성웅성거렸다, 안 좋은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거죠. 그 핵심은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린다라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안 좋은 시선으로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까? 그것은 그 시대의 통상적인 이 관념, 생각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세리와 죄인들은 그 유대 사회 가운데에서 좋은 시선을 좋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안 좋은 죄인으로서 낙인이 찍혀 있는 자들이죠. 왜요? 세리들, 세금 거두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폭리를 취합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거두어 드리고 그래서 정직하게 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로마 법정에 또 정부 관리들에게 일정 부분을 로비하기 위하여서 뒷돈을 대기 위하여서 본래 받아야 될 금액보다도 더 많은 것을 착취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일부를 자기들이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통념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세리다 하면 시선부터가 안 좋은 것이죠. 저 돈독이 오른 자들, 저 부정직한 자들이라는 시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죄인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들과 유대 사회의 일반적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전통 방식을 파괴해버린, 관습을 파괴해버린 여러, 그러니까 도둑이든 살인이든 강도들이든 삶의 생활 방식이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유대 사회와는 다르게 생활하는 자들, 그래서 별종으로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과 경멸받던 이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맹렬하게 공격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식사 자리를 같이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유대 사회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라는 것은 가족이죠. 그리고 같은 유입니다. 동류를 뜻하는 거예요. 같은 부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혐오하는, 유대 사회가 혐오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그 말은 예수님도 세리와 죄인과 같은 자다라고 평가 내리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자신들처럼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사고에 어긋나 있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 율법에도 악한 것, 시체, 더러운 것 멀리 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멀리 해야 되는데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가까이 한다? 그래서 부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현재 보여지는 모습이 결국 세리와 죄인들은 가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와 같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세리와 그리고 이 죄인들이 가망이 없는 존재, 그리고 아무런 삶에 그리고 가치 없는 존재일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진 이들에게 오늘 이 4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들도 통해서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잃어버린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입니다. 나라고 나와 있는 건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겉모습, 보여지는 것들로 단정짓고 그리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숨겨져 있는 그 진심과 마음을 다 읽지는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아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지도자층의 집단적인 이 단죄, 정죄는요 더 이상 이들과는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세리와 죄인들과 커뮤니케이션, 소통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이들은 더럽혀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에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여서는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버립니다. 소망 없는 존재로, 버림받은 자로 여기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동일한 죄를 짓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들은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판단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유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이며 잃어버린 자이다 라는 것,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시선을 향하여 바라보아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자신들과 생각이 그리고 삶이 다르다고 배척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도 복음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사회적인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사회적인 정의, 그런 평가,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분위기에 편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좀 지위가 높은 사람,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 흔히들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어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들에게는, 그들과 대하는 태도는 조심하면서도 뭔가 그들을 배려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데 나보다 못한 삶의 환경을 가진 사람, 나보다 지식이 떨어지는 사람, 나보다도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에서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평가 내리기를 가치 없고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선교 여행들을 가면은 특히 동남아시아나 우리보다 못한 지역의 나라들 찾아갈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대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은연중에 우리도 경제적인 가치 기준, 사회가 말하고 있는 브랜드 가치, 어떠한 특정적인 그 경제를 유발해낼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러한 가치 기준으로 사람을 자리매김을 하려 한다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지식, 그 지식의 기준에 따라서 단죄하고 단정짓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님을 말씀하시죠.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그래서 그런 세상적인 사회적인 가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아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위에 앉아있는 성도들, 또 우리 주위에 일상적으로 만나는 이웃들,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시선과 태도가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달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을 품으시고 함께 하시고 천국에 관하여서 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잃어버린 자,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는데, 이 3절 이후 4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8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은 10드라크마,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에 관한 비유이고, 11절부터는 당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먼저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15장 4절에 보니까 잃으면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으면 양을 잃어버렸다,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 중반절에도 보면 10드라크마 가운데에 잃으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 아버지가 24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가 잃었다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비유 다 공통적으로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먼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는 열심에 관하여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원래 소유, 자신의 소유였다는 것. 크게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였다. 원래 있던 자리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이유로든 떠나버렸지만 그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소유였는데 함께 했는데 어떠한 이유로 잃어버리게 되어 그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 하는 데에 그 열심을 주목하게 합니다. 그리고 찾고 나서 그 이후의 모습, 기쁨, 그러니까 잃어버림, 관심과 더불어서 열심, 그리고 찾음으로 인한 기쁨, 이 세 가지 비유가 이러한 틀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비유하고 계십니다. 대상에 대한 관점이 다르죠. 예수님은요, 그 잃어버림에 대한, 잃어버린 존재,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가 어떠한 형편이고, 그가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가 어떠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가, 그것보다 잃어버렸다는 것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15장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점은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에 대한 관심,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아예 자기와는 다른 죄인이다. 어떻게 그들을 영접할 수 있냐? 함께 할 수 없는 자, 버림받은 자로 아예 제외시켜 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잃어버렸다. 함께 해야 될 존재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더불어서 예수님이 또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다수와 소수에 대한 가치 기준에 있어서도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여러분 하나하나가 참 귀하지만 100개 중에 하나 정도 잃어버리면 그거 하나쯤이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100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99개가 있으니까 99마리의 양이 있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여기를 지켜요. 그런데 이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다수보다 오늘 집중하는 건 하나예요. 하나.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8절에 보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10분의 1이죠. 100분의 1. 그 다음에 10분의 1.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율은요, 둘 중에 하나, 2분의 1. 점점 이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 하나에 대해서 집중하게 하시는데, 어찌 보면 점점 더 귀하고 소중한 가치 기준으로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가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나는 이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사랑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의 관심을 가지시고 다수 중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의 관심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사랑의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오십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하나 정도 둘 정도 잃어버려도 다수가 많은 이가 구원받으면 거기에 만족해야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가 채워지면 이 정도면 되어서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많으면 아이고 뭐 적은 거 뭐 손해본 거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 개념들이 또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또 다르게 적용된다는 거죠.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에 집중을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가 뭐 3명이다. 그러면 뭐 3명인데 하나 정도 잃어버려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12인데 12 중에 하나 뭐 잘못돼도 11가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죠. 왜요? 부모에게 그 모든 자녀가 다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사랑이요, 사랑. 왜 하나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왜 하나에 더 집중을 하실까? 소중하게 여기실까? 하나하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을 대할 때 자기의 가지고 있는 기준, 율법의 기준,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쓸모없는 존재,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버리고 소통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다수 중에 소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수, 소수. 그래서 숫자의, 수량의 많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하나하나가 모두 다 소중하다라는 것. 사랑의 마음이죠. 영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3가지 비유 중에 오늘 본문에는 잃어버린 영혼이죠. 잃어버린 것, 이 10드라크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는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렸습니다. 드라크마 하니까 우리는 참 이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이나 단위들이 우리하고는 좀 다르니까 너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드라크마는 은전입니다. 은동전, 은으로 만든 동전인데, 이 그리스가 유로화로 이렇게 유로연합에 들어가기 이전까지 그들이 사용했던 화폐 단위가 드라크마예요. 물론 원래는 드라흐미라는 그들의 언어가 있는데 로마가 라틴어식으로 바꾸고 복수를 단수형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제 드라크마라고 되어 있는데, 한 드라크마는 한 사람의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1데나리온하고 비슷하죠,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런데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온 집안을 등불을 켜고 찾는 내용이 나와요. 왜 이 여인은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잃어버렸다고 할까? 그만큼 경제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찾는 걸까? 그런데 이 유대 사회에서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10드라크마는 혼인의 풍습에서 나옵니다. 남자가 여인과 결혼할 때 이 남자가 혼인의 징표로서 이 드라크마를 10개를 꿰매어서 10드라크마를 준대요. 그러면 이 신부에게 이 10드라크마, 이 꾸러미는요, 그냥 돈의 개념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어서 사랑의 징표인 것이죠.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징표, 그리고 내가 한 가정의 아내,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징표가 되기도 하고, 여러 의미가 담겨 있는 10드라크마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이 자체가 그 징표와 그의 상징적인 의미나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를 찾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면 그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웃들과 함께 나눕니다. 단순한 은동전 하나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남편의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기 때문에 물건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찾는다는 거죠. 오늘 이 비유들에서 나타난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이 열심은요, 물질에 대한 애착이 아닙니다. 사랑에서 기인합니다. 이것은 다른 두 비유를 통해서도 더 분명하게 나타나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여인이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찾는 이 절박한 심정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에 예수님은 10절에 비유를 10드라크마 비유를 매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은동전 하나 찾아서 너무 기뻐서 주위의 이웃들과 같이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는데,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어떤 존재냐? 이와 같이 한 사람 한 영혼이, 죄인 되었던 자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던 자가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돌아오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그 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큰 기쁨이 가득하던 죄인아, 많은 사람의 그 많은 다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앉아있는 성도들이나 주위의 이웃들에 대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하나님의 열심이 이와 같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을 깨달았기에 그 또한 열심을 내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였습니다. 어떠한 한 명당 건당 얼마, 그게 정해져 있어서 그 돈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기도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로 주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누리니까 그것을 은혜 입은 자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닮아 동일하게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함을 깨달아 그는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 그 태장을 여러 번 맞으면서까지 죽음에 이르는 형편에 이르기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고 귀하게 찾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열심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다면 우리도 열심을 내야죠. 우리도 그러한 시각과 마음으로 한 영혼의 소중함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한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열심을 더하십니다.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자녀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죠.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관심을 먼저 가져야죠. VIP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게 하는 VIP들을 또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양을 찾기 위해 광야를 헤매는 이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서 온 집안을 뒤집어 놓고 찾는 열심을 가진 그 여인의 마음, 그리고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기를 바라며 늘 매일같이 아들을 위하여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주님의 마음을 닮은 성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영혼 구원을 위한 그런 열심을 다하는 자, 그의 이름은 그리스도인,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 영혼을 향하여 관심을 갖게 하십니다. 하반기 이제 추수의 때인데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관심을 가졌기에 이런 양을 찾고 기뻐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소중한 것이기에 그것을 은전 하나를 찾고 옆에 있는 이웃들과 잔치를 벌입니다. 목숨으로 바꿀 수 없는 귀한 아들이기에 비록 당자의 삶, 방탕한 삶을 살고 자기 좋다고 잘났다고 집을 떠나서 흥청망청 물려준 재산마저 다 당진하고 온 아들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돌아온 그 아들을 기뻐하며 가장 좋은 옷으로 입히고 반지를 주고 동네 잔치를 벌였던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을 때, 기다릴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송정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큰 기쁨에 함께 동참하고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또한 주목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가치 기준들이 사회가, 세상이 말하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통념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살았던 것 아닌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또한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시고 이루어질 때까지 열심을 다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주님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 소중하고 귀함을 깨달아 내가 그러한 대접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영생을 선물로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확신과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데, 나로서 끝나지 아니하고 나로부터 하나님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로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선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시작하여 열매를 맺고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